27절에서 44절까지는 풍랑으로 배가 깨어졌지만 모두가 구조된 일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27절에는 14일째 되는 날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한글하는 곳에서 출발한 지 14일이 되는 날이며 이곳에서 멜리데까지는 800km쯤 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항해했다면 3,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드리아 바다는 고대에는 이탈리아와 말타, 그레데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의 이탈리아와 유고슬라비아 사이의 바다입니다. 육지에 가까이가 나오지만 한밤중이었지만 경험 많은 선원들은 바위가 많은 해안을 부딪혀서 나는 파도 소리를 듣거나 바다 거품의 선이 애매한 것을 보고 육지가 가까워졌다고 짐작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물깊이 20길 15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은 양팔을 벌려가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다른 쪽 가운데까지의 거리가 약 1.8m인데 이 측정 기사는 배가 멜리데 동쪽 해안에 있으며 지금의 성 바울만 동쪽 끝에 있는 구라를 곳을 통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잰 수심은 현재 측량술로 잰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4개의 닷들이 보입니다. 29절에는 보통 닷은 배 앞에 머리에 내리는 법인데 뒤편에 4개의 닷 내리는 것은 배가 폭풍에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구명선을 바다로 내려 띄웠다가 나오는데 선원들은 도망가기 위해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자 군인들은 그 말을 믿고 구명선을 맨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의 야비한 비장함과 바울의 지혜롭고 진심 어린 경고를 엿볼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원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인간이 노력해야 할 것은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가 33절에 나옵니다. 정상적인 식사는 하지 못했지만 틈틈이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의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배에는 밀이 남아 있었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인데 지금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지 않으면 육지로 상륙하기 위해 헤엄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 쓰러지면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느덧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배의 선장과 주인과 지휘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의 구조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 또는 안전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가능한 모든 노력과 방법을 통해 일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 감사드린 다음인데요. 감사하다 감사기도를 드리다의 제1부정 과거형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가장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며 후에 경건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같은 형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통 식사였지만 바울이나 누가에게는 주님의 만찬을 기억해야 하는 식사였을 것이죠. 용기를 얻어가 나옵니다. 용기를 얻어 평온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자리에는 이교도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동안 바울이 보여준 행동과 진심 어린 기도는 그들에게 평온함과 기쁨을 주어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76명이 나오는데 바티칸 사본과 사히딕 역에는 약 76명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2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AD 63년에 600명의 승객과 함께 아드리아 바다를 항해했다고 기록하였는데 당시의 길이가 55m, 배수량 1500톤이 되는 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틀 바다에 던졌다인데 아마도 이 밀은 하물의 밀이 아니라 비상식량으로 남겨둔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들이 육지에 접근하면서 배를 가볍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데리고 생각하였다는데 아마도 알렉산드리아호 선원들은 이 섬에 들르는 일이 있으므로 결코 낯선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그 땅의 주요 항구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잘 분간하지 못했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평평한 모래밭이 있던 어떤 작은 항만이 되어 있는데 이 평평한 모래밭이 있는 작은 규모의 항만을 말하는데 배를 댈 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쪽에 배를 대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심사숙고하여 열심히 보았다는 뜻일 것 같죠. 닷들을 끌었는데 선원들은 이미 화물과 배에 두고 식물을 버렸죠.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닷까지 끊어버린 것은 마지막 최후 단계까지 온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키들을 묶었던 밧줄들을 늦추고 앞에 있는 작은 돛을 올려 바람을 타게 한 후 모래밭이 있는 해안쪽으로 배를 몰고 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물살이 만나는 곳이 나오는데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속으로 올라오는 조류가 합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은 멜리데 섬의 서북쪽에 있는 살모네타라는 작은 섬 사이에 폭이 90m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는 물살이 세어서 배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센 물살에 밀려가는 배는 배 앞머리가 끈적거리는 진흙 바닥 속에 처박히게 되고 배 뒷머리는 센 물결에 맞아 부서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데 배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군인들은 제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제수들은 쇠사슬에 묶이게 되어 있었는데 짐을 나르거나 배의 도구들을 던질 때 잠시 풀어줬을 것인데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를 인수한 군인이 제수를 지키지 못하고 놓치거나 잃어버릴 경우에 그 제수가 받아야 할 행비를 대신 받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가 탄 배가 파손되었을 때는 600명 중 80명이 도망갔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호의적이었죠. 바울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풍랑 가운데서 보여준 고상한 인격과 희생적인 봉사 등을 보면서 더욱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수한 자이므로 특별히 보호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 군인들을 통해 바울의 로마 여행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찾아볼 수 있죠.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제수들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육지로 구조되었다가 나오는데 백부장을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타고 나가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조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바울이 발휘한 담대한 통솔력 때문이었죠. 한편 백부장도 처음과는 달리 훌륭한 지각과 공정함을 보여줌으로써 훌륭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으로서 27장이 끝이 납니다.